풍군과는 포도원 주인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천국은 마치 풍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풍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또 누룩과도 같으며 금장사하는 것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며 열처녀와 같다는 등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본문 말씀 역시 천국에 관한 설명을 풍군에 대한 품삯을 주는 내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천기, 즉 하늘의 비밀이 때가 되기 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정한 때까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것이요. 또한 어떤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고 어떤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비밀로 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와 같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실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 했고 예수님 이전에도 말세라 했으므로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세라 한다고 해서 말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일이란 말세의 끝날을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기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설계도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으나
설계도 그대로 있으면 비밀이 드러날 수 없고, 설계도 속에 있는 기둥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집이 다 지어지면 설계도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비밀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며 가장 긴박한 때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말세에 구원받을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봄이 와서 산천 초목이 기운을 내뿜고 싹을 피워도 자기 눈앞에 싹이 나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아니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만들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법을 지킬 수 없으며, 알려지지 않는 법으로 재판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요, 이 세상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며 그것도 완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이러한 것까지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는 여러분은 선지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일은 말세의 제일 마지막 날이요, 그 다음 날은 천국인 것입니다. 말일 이전에는 조금 불완전하게 알았으나 점점 밝히 알아 말일에 가서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심판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이 틀린 것이라면 천국 가기엔 틀린 것이요, 모두 허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부산행을 탔다면 중간에 가다가 내려야 합니까? 이미 차를 탔으니 잘못한 것을 알면서 계속 가야 합니까? 열차를 바꾸어 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비유는 다른 비유보다 귀하고 지혜롭게 들어야 여러분의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 이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품삯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에서 마치란 비유인 것이요,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니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를 구하러 간 것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위해 사명자가 필요하므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일꾼을 들여보냈으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돈의 단위로서 하루의 품삯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3절에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이 다른데 구약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이고, 신약은 낮 시간만 계산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6시가 0시인 것이니 9시에 들어보낸 것은 아침 밥 먹을 때요. 그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보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시와 9시에도 들어보냈다고 했으니 6시는 정오 12시요. 9시는 오후 3시이니 이때 들어온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11시에 나가 섰는 사람이 있어 들어보냈다 했으니 오후 5시요. 6시에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모두 들어간 후 해가 지고 나니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요 품삯에 관한 것이 아님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하자 주인이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주인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가겠느냐 했을 때 가겠다고 했으니 이미 품삯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는 잘못을 하던 잘하던 그 품삯은 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저녁 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약속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잘 받으십시오. 종으로 약속받은 자는 죽기 살기로 일해도 종이요 아들은 약속을 받음으로 유업을 받습니다. 약속한 대로 받는 것이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3시, 9시,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다고 하니 실제로 노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일꾼으로 쓸 자가 없다고 했으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단 30분이라도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지만 일할 자리가 없으니 가슴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미 한 데나리온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11시가 되도록 일이 없는 자는 그날을 공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식은 냄비로 물을 끓이려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보글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열을 받아서 바싹 달궈진 냄비로 끓이면 10분이면 끓게 될 것입니다. 11시에 간 자는 놀다가 간 자가 아니오. 해질 때까지 불려간 사람은 불타는 마음으로 불려간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분군에 비유한 것인가요? 욥기서 7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분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니 그것이 곧 전쟁인 것입니다. 그날이 분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는 것은 곧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듯이 분군은 해가 져야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종은 해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분군은 그 삭슬 바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마당을 쓴다든가 집단이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라도 해야지 놀고 있으면
주인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옛날 주인과 종의 시대에는 할 일이 많았고 놀더라도 무엇인가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해지기를 기다리듯이 이와 같이 품꾼은 해가 지게 되면 삭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해가 진다는 것은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온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다음날 아침해가 뜬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해가 지기를 기다립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종은 저물기를 기다리고 품꾼은 삭슬 기다리고 세상에 있는 인생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일도 많이 하고 충성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을 왜 나보다 먼저 사명자로 쓰는가 하는 원망의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위의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 때에 60만 명이 원망하다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침 일찍 온 이들은 한 일도 많고 환난도 받고 오늘날 교회가 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며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할 자격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이 큽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으니 말세를 만난 우리는 원망을 말아야 합니다. 늦게 온 이들은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원망할 것이 아닙니까? 원망할 것이 없는 이들이 원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원망할 것이 있는데 원망하지 않는 자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먼저 온 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낮아질 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내가 먼저 와서 몇 번째다 하며 교만을 부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먼저 온 자가 원망할 때 본문 말씀에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했는데 왜 친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었다고 했으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이 오래된 자로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포도원 주인 앞에서는 주인 대접을 해줘야 하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친구만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만을 하고 있으니 친구란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벌을 덜 받았을 텐데 원망의 대상자의 앞잡이가 되었으니 결과는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책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 찬송가 88장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하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는 친구라는 자로서 쫓겨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친구였던 자리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원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을 제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삭슨 품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자라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면 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늦게 오신 저분도 저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그분도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리 오라 주인 방으로 가서 별도로 줄 것이 남아있으니 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로 예수를 증거한 자였으며 여인이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이가 없다 했으나 예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하는 의심의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답변으로 세례 요한은 실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너무 크므로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로 왔으나 실족한 세례 요한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엿장수가 가위질을 할 때 5번을 치든지 10번을 치든지 이는 엿장수의 마음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주니 늦게 온 자에게는 얼마나 선한 일이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잘 된다고 손뼉을 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을 때 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사람은 원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와 같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온 자가 원망해서 반 데나리온만 가져가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는데 먼저 온 자가 나중되었다니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같은 삭슬 받았지만, 즉 공로의 덕이 같지만 원망했기 때문에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체는 먼저 온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먼저 와서 원망하는 자의 것이 아니오 나중에 왔어도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먼저 온 자들로서 나중 온 자의 품삯을 시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로서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된 자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